한주자의 성령으로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을 정해주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종료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그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오늘 특별히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기도하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뒤돌아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는지 오늘 다시금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남의 허물을 잘 보면서도 자기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악하지 않았는지, 우리 말과 행동에 있어서는 본이 되지 못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남에게 아픔을 주었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허물들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다시금 씻음받게 하여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배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세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나는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 저희들 건강하게 생활하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가장 높은 보좌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아버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음에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좌 앞에 오늘도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능력을 아버지 살피시고 오늘도 주님 보좌 앞에 아버지 우리가 산 제물로 올려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주님물로 우리의 예배를 함량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날마다 그거 살피시는 하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얼만큼 우리 이웃을 우리 형제와 자매를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였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내 이웃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예수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셨사온데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처분하지만 정말 진정 거룩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 살아가는 내 모습과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한다 하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한다 말하면서 아버지 정말 내 모습이 부족해서 내 행실이 연약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 간에 상처 주고 마음 아프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아버지 다른 사람의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진정 아버지 통곡하며 회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아버지 전 세계에 전쟁 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 죽어져가는 저 생명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그 강팍한 마음들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아버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아버지 비판하고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욱 아버지 강건하게 굳건하게 세워가고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 되게 할 수 있는지 서로 아버지 의논하며 아버지 서로 이 나라와 국민들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심을 가지고 잘 살피고 하나님 또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받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김동환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로 옷 입혀주시고 귀한 말씀 배워나실 때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보고 듣고 잘 배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천국까지 날마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웃의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을 외면하지 말고 날마다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로 손잡아주고 만져주고 위로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아버지 봉사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대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지는 우리 모두의 가정과 또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오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형량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쪽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조물었을 때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빈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물에 놓음에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전교인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I enter through the blood
할렐루야. 우리 홍성님 이사장님은 오랫동안 에서 제자들을 양육했던 교수님이시고 또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의 초청을 받아서 공연을 하신 분이십니다. 또 한국에서도 여러 교회에서 몸 찬양을 통해서 많이 모이는 교회는 몇몇 명 모이는 교회,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또 이렇게 귀한 몸 찬양을 통해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감사할 일은 논두렁 교회에 있을 때 읍에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배 초소를 구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홍 이사장님이 저희 두 내외를 불러서 식사 대접을 해 주시면서 그 요양원의 1층이 비어 있으니까 혹시 예배 초소를 구하지 못하면 거기에 와서 예배를 들으시라고 이렇게 말씀도 해 주시고, 그 말을 들은 후에 일주일 만에 이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하게 돼서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귀한 시간 가졌는데 마음은 늘 오고 싶으신데 청주에 계시고 또 우리 이사장님이 처음에 나간 교회가 구세군 교회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도 구세군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또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십니다. 또 요양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을 마지막 때에 잘 모셔서 혹이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양원이 정말 구원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도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지금 그곳에 있는 직원들하고 잘 섬기고 있습니다. 또 감사한 일은 수요일 날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주 목사님이 수요일 날 가서 어르신들 모시고 5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점점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일을 허락해 주신 우리 이사장님이시고, 어쨌든 우리가 이게 처음 만난 분도 계시지만 많이 기도를 해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 하시는 그런 몸부림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많이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깔기도 하고 또는 종려나무를 흔들기도 하고,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실상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붙잡히게 되고 또 신문을 당하고 재판을 당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는데,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오늘 이 깊은 이 3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에서부터 부활하셨다는 그 3일, 잘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 3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전까지는 전혀 이 사람 이름이 언급되지도 않고 또 오늘 이 사건 이후로 이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딱 한 번 나오는 이 아리마대 요셉 이 인물이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등장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3일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43절에서 설명하기를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공회원이란 뜻은 그 당시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이 산헤드린이라는 그런 공의회가 모든 유대인들을 이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이라는 그런 공의회가 의결권이 있기도 하고 또 종교적으로는 거기서 정하는 모든 것들을 이 백성들이 따라가야 되는 그런 위치, 지금으로 보면 입법기관일 수도 있고 또 사법기관일 수 있는 그런 기관의 한 사람이었고 거기다 수식어가 들어간 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냥 뭐 산헤드린 회원이 된 것도 중요한데 그 산헤드린 회원 7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 세원 70명 중에서도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도 그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또 다른 복음서에 표현하기를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됐지만 드러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위치가 이게 드러내서 예수님을 따르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산헤드린 회원들이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붙잡는데 가장 앞장섰고 예수님을 빌라도 재판에 이끌어간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대부분 다 산헤드린 회원이니까 그 사람들이 주동에 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런 무리, 그런 단체. 근데 그 단체 안에 속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신분을 오히려 드러내요. 그리고 오늘 4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당돌이란 말이에요. 당돌이 그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 시신을 나에게 달라고, 내가 장사를 지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돌하다, 그 말은 거침이 없다, 두려움이 없고 꺼리낌이 없고 그리고 용감하게 씩씩하게 자기가 자기 의사 표현할 때 당돌하다, 엉뚱하다는 표현도 드는데 전혀 평소에는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 아리마대 요셉이 실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 예수님 죽으심을 그가 이제 인지하면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에게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는 자기에게 따라오는 불이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회원 속에서 대부분 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러한 무리들인데 거기에 반기를 드는 것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자기가 하겠다고 자기 신분을 오히려 드러내서 그 위험한 그러한 일을 자청해서 그가 빌라도를 찾아갔다는 자체가 얼마나 자기에게 큰 위협이 오게 되는가. 어떤 면에서는 제명당할 수도 있고 파면당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살해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아리마대 요셉이 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래서 시체를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얘기가 빌라도가 이 아리마대 요셉의 얘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라고 오히려 빌라도가 당황하고 이상히 여겼다. 왜 이상히 여겼냐면 십자가 처형은 가장 참혹하게 죽이는 처형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금방 죽이는 게 아니고 칼로 목을 친다든가
뭐 밧줄로 목을 맨다든가 그러면은 그냥 순간적으로 아니면 몇 분 사이에 생명이 끊어지지만 십자가형은 몇 시간이 아니고 며칠 동안 고통을 다 당하면서 그러면서 죽이는 처형이 십자가형인데 아니 십자가에 매단 지가 얼마 됐다고 벌써 죽었다고? 이 빌라도가 이상히 여겨서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서 정말 죽었는지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 역시도 빌라도 옆에 있다가 그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모르니까 또 자기가 갔든지 아니면 사람을 시켰든지 다시금 확인을 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곳을 확인했다. 자,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 앞이가 이제 명절이기 때문에 유월절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꺼려하고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서 다른 날 같았으면 그냥 매달아 das을 텐데 이 명절이 다가오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이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두 강도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고통 속에 죽이는 게 아니고 이 명절 때문에 그냥 강제로 죽이려고 그래서 그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다리를 꺾어서 더 고통을 주면서 이제 죽이려고 그 새 십자가를 찾아가 보니까 두 강도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강도의 다리는 꺾어버리고 그래서 꺾여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제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로마 군인이 찾아와서 죽이려고 십자가 다리를 꺾으려고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죽어 계셨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러서 그 마지막 그 안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다. 그래서 창자국이 생긴 이유가 죽이려고 갔다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확인 사살이라는 거잖아요.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찔러서 그래서 확인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백부장이 빌라도에게 정말 그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빌라도가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라고 허락을 해줘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빌라도를 누가 만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가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찾아가면 빌라도를 만날 수 있겠어요? 그가 그래도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기 때문에 그 위치가 그래도 그 유대인들의 대표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빌라도를 찾아갈 수 있었고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가 권위를 가지고 있고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시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한 적대적소에 사람들을 세워놓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동물농장이라는 그런 소설을 썼어요. 뭐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동물농장에는 여러 동물들이 서로 대화를 해요. 돼지가 말하고 소가 말하고 뭐 개가 다 말을 해요. 자,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을 뭐라 그래요? 가축의 종류들이 뭐가 있을까요? 크게 대표적으로 개가 있을 거고 뭐 고양이가 있고 또는 닭이 있고 돼지가 있고 소가 있고 염소가 있고 뭐 그 외에 집 안에서 기르는 그런 동물들이 있는데 이 동물들이 서로 대화를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동물들이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개가 먼저 입을 열어서 야, 나는 이 집에서 매일 밤마다 도둑을 지켜준다. 도둑 맞지 않도록 이 집을 지키는 역할을 내가 해서 주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옆에서도 닭이 말하게 야, 나는 매일같이 알을 낳아가지고서 이 집에 이 알을 제공하고 있고 아침에 일찍 꼬꼬대 해서 그래서 부지런히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매일같이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염소가 야, 난 매일 아침까지 염소 젖을 짜가지고서 그 애들에게 늘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야, 나는 소가 말하기를 나는 이 집에 힘든 일들은 내가 다 알아서 그 힘으로 도와주고 있다. 그러면서 나머지 모든 동물들이 돼지를 보면서 너는 돼지는 맨날 먹기만 하고 뭐 도와주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돼지가 점잖게 하는 얘기가 야, 이 집에 잔치가 있어 봐라. 내가 없으면 이 잔치가 이루어지나. 단 한 번, 그 한 번을 위해서 준비된 짐승이 있는 것처럼 이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단 한 번 예수님의 죽음을 그가 준비했고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 지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역은 공생애가 3년이었어요. 그 많은 사역 속에서 치유 사역을 하고 말씀 사역을 하고 많은 사역을 했지만 실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 사역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지금 이루시는데, 자 보세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향유를 몇 번 벗을까요? 뭐 시각적으로 이게 복음서 기자들이 다르게 얘기하지만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그 향유를 부은 시기가 언제나 곧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 베다니에 들렸을 때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자기가 소중히 가지고 있었던 그 옥합에 담겨있는 향유, 그 향유를 벗어요. 딱 한 번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거 팔으면 300데나리온이 되는데 이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가난한 자 도와주면 더 좋은 일을 하는 건데 이게 한꺼번에 소비하냐고 막 야단법석을 할 때 예수님께서 가만히 둬라.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딱 한 번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는 그 행위가 그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 한 번의 향유 부은 것이 이 십자가 사역의 이제 시작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어디 가면 나귀가 있을 텐데 그 나귀를 끌고 와라. 혹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정말 가보니까 나귀가 있었고 끌고 오려고 하니까 나귀 주인이 왜 끌고 가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한 대로 그 제자들이 주님이 쓰신다고 두말하지 않고 그 나귀를 보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고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이게 스가랴 9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딱 한 번인데 뭐 예루살렘 갈 때마다 나귀 탄 게 아니고 여러 번 예루살렘에 갔지만 그냥 늘 가셨던 예수님께서 그날따라 나귀를 찾으시고 나귀를 타고 가셨는데 준비된 게 아니고 그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셨어요.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제자들이 어디에 묵을까요? 어디서 유월절을 지낼까요? 너희들이 가다가 물을 이구하는 여인을 따라가서 그 여인에게 우리 머물 그런 장소를 이제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들어간 곳이 다락방이고 그 다락방에서 흔히 말하는 마지막 만찬을 이뤘어요. 딱 한 번. 바로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리마대 요셉이 이런 일을 안 했으면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흔히 처리가 됐을까요? 십자가에 달린 그 제수들을 그 다음에 어떻게 로마 군인들이 그 처리를 할까요? 잘 장례를 모실까요? 아니요. 그냥 어떻게 보면 공동묘지 같은 데다가, 공동묘지가 뭐예요? 여러 사람들 그냥 구덩을 파가지고서 그 구덩이에다가 그냥 시체를 던져버리든지 그렇게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우리 지난 수요일 날 김중기 목사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극악무도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아예
매달아 놓고 새들이 먹을 수 있도록, 새 밥이 되도록, 독소리나 까마귀나 이런 것들이 와서 쪼아 먹어서 그 시체가 다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매달아 놓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이 이 일을 안 하고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뭐 새가 쪼아 먹을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장례를 제대로 잘 치러줬을까요? 여러 사람 시체들이 있는데 아니면 어떤 시체가 있는 거기다가 덧붙여서 그 장례를 치렀다고 쳐요. 그러면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시체가 살아났는지 다른 시체가 살아났는지 어느 시체가 살아났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고 증명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를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의 어떤 그 불이익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받았어요. 그리고 4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세마포를 샀다는 거예요. 세마포. 여기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급한 일인데 급한 일 중에서도 지금 장례를 그래도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 세마포를 샀어요. 자, 세마포를 살 때 그 세마포를 파는 상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급하니까 빨리 가져가시라고 오히려 장사하는 사람이 그걸 호기로 알고 바가지 씌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세마포가 싼 게 아니에요. 비싼 그 옷, 흔히 말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수의인데 수의도 똑같은 수의가 아니잖아요. 어떤 거는 싼 수의도 있지만 어떤 거는 비싼 수의도 있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 차등이 많이 나는 그런 수의 옷이 있는데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장례를 모시는 가운데 먼저 예수님의 옷을 입히는 그 일을 세마포를 사서 아무리 비싸도 여러분 비행기 표를 끊을 때 몇 달 전에 끊으면 싸게 할 수 있는데 오늘 당장 가는 비행기 뽑으려고 그러세요. 표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2배, 3배 비싼 값을 주고라도 사야 그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것처럼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모시는 가운데 물질적인 것 따지지 않고 예수님께 그래서 오늘 묵상된 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마구간에서 강부에 쌓였다는데 그 마리아가 가난한 마리아가 강부에 서서 예수님의 옷을 처음 옷을 입힌 거고 예수님이 이제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제대로 된 옷 한 벌 입어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매달렸을 때 그 옷까지도 다 빼앗겨 가지고서 로마 군인들이 제비 뽑아 다 가져가 버리고 근데 마지막 이제 장사 지내는 그때 옷 한 번 제대로 입으셨구나. 세마포.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부자였을까요?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부자였을까요?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뭐 큰 부자는 아닌데 그래도 부유함을 좀 가진 사람이 뭐 큰 잔치를 베풀기도 하고 예수님이 왔다가 하니까 동네 사람 다 모여서 그 집에서 식사하기도 하고 마르다는 막 식사 준비 그런 걸 보면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자에 속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고 그러고 그 무덤에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나오는데 그 죽었던 나사로가 나올 때 표현이 뭐냐면 배로 둘러싸인 세마포가 아니에요. 배. 수의 같은 배로 둘러싸인 그 몸으로 그 무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 급한 지금 장사를 지내는데 급하게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이 모시고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묵상된 건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동안 공생하면서 막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인산이 내리고 막 그랬을 때는 제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 내 막상 예수님이 붙잡히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니까
제일 멀리 도망간 사람들이 제자들이 숨어버렸어요.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물론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도 요한도 이제 예외적인 것이지만 대부분의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그런데 그 고난의 십자가에서 오히려 숨어있던 제자였던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위험을 무릅쓰고서, 그래서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우리 이제 2년 후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혹 가게 되면 갈보리 언덕 올라갈 거예요. 갈보리 언덕 올라가면 예수님이 여기서 죽으셨다는 그런 장소에다 교회를 만들어놨는데, 그 십자가 바로 한 10m 정도, 8m 정도의 앞에 보면 큰 돌판이 있어요. 근데 가이드가 말하기를 바로 이 돌판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수의를, 세마포를 입으시고 거기서 이제 무덤으로 옮겨갔다. 사람들이 거기 가면요, 그 돌판에다가 입을 맞추기도 하고 손을 대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그 아리마대 요셉의 죽으신 예수님을 이제 받아서, 그래서 세마포를 입히고 그분을 장사를 지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도망갔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가 예수님의 장례를 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람이 좀 부자잖아요. 그래서 무덤을 미리 준비해. 부자들은 자기 묘지를 먼저 준비하는 것처럼 무덤을 준비를 해서, 그 무덤이 새 무덤이었고 아무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처음으로 쓰는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이 거기에 안치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돌을 이제 메꿔서 돌을 앞에 막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한 것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리고는 이제 역사 속에서 그가 등장하지 않는데, 그 한 번의 결정적인 사건, 그 한 번의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또 이 부활의 증인, 부활의 역사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 결정적인 역할. 어제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좀 쉬면서 제가 저녁 시간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어제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 프로야구가 개막을 하는, 그래서 많은 이 프로야구 보는 분들이 이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영상이 하나가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대전에서 있었던 경기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요약돼 있어가지고서.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였냐면, 동점이 돼가지고서, 그래서 연장전을 들어갔는데 11회 연장전이 됐는데, 먼저 이제 거기에 온 사람들이 2점을 더 돈 내서 9대7이 됐어요. 7대7에서 연장이 들어갔는데 9대7이 됐어요. 이제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지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투아웃이 됐는데, 흔히 말하기를 야구는 투아웃, 9회 말 투아웃부터 나고, 그렇게 해서 안타를 쳐서 9대8이 됐어요. 자, 근데 한 사람이 지금 이루수에 있는데, 그런데 그 이제 타자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 4번 타자였는데 5번을 나와서 범타한 사람이, 5번 나와서 한 번도 1루를 밟지 못했던 그 4번 타자가 나온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사람이 그 절대적인 그런 상황에서 안타를 쳐서 9대9가 됐어요. 또 2루에 가 있는 거예요. 5번 타자가 나왔는데, 이 5번 타자가 또 누구냐? 5번 나와서 5번 못 나간 범타를 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2루를 빠지는 안타를 쳐가지고서 결국 9대10으로 역전을 했어요. 아나운서가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10번 못 나간 게 다 없어졌다고, 영웅이 됐다고. 아리마대 요셉 한 번의 그 사건, 그가 이 구원 역사 속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 우리는 스쳐 지나간 사람이었고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었지만, 만일 아리마대 요셉이 없었다면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이 있었을 테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신분의 위협을 감수하고 그리고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 모시고 새 무덤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아리마대 요셉이 입혀준 세마포가 그 무덤에 개켜져 있었다 그래요. 개켜져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울 때 물론 매일같이 충성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딱 한 번의 결정적인 그 순간에 내 삶 속에서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 역시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떤 때에 내가 내 목숨까지도 내 모든 것을 다 들어놓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는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묵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죽으셔서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그 3일간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아리마대 요셉을 묵상했습니다. 그를 우리가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결정적인 때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43장 하시면서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 집례는 주미경 목사님이 집례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장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각자의 마음을 살피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저희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떡과 잔에 참여할 때에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이렇게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후에 잔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피는 이 피로 세운 새 언약,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대할 때에 앞으로 나오셔서 내가 빵을 찢고 포도주에 적셔서 그리고 드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성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박지훈 목사님 나와주시고요. 이제 한 분씩 앞 옆으로 나오셔서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몸을 내어주시며 피를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4절에서 한번 전하시겠습니다. 143장. 이어서 150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1절, 2절, 4절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 저희들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몸이 찢기신 것과 주님이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 죄가 다 씻음받게 된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먹고 마심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된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만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화목을 이루는 교회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흡양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 근호가 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3년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암송 구절 한번 세 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 모세가 돌배를 만들어 장대 위에 가니 대명에 돌린 자가 돌배를 쳐다본 즉 모두 살아나. 다시 모세가 돌배를 만들어 장대 위에 가니 대명에 돌린 자가 돌배를 쳐다본 즉 모두 살아나. 한 번 더. 모세가 돌배를 만들어 장대 위에 가니 대명에 돌린 자가 돌배를 쳐다본 즉 모두 살아나. 자, 시작. 모세가 돌배를 만들어 장대 위에 가니 대명에 돌린 자가 돌배를 쳐다본 즉 모두 살아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이고 우리 홍성인 이사장님께서 귀한 몸참여를 사랑으로 배영광을 돌렸고 또 성찬 예식 주미경 목사님께서 진대를 했습니다. 저는 신학교 졸업한 지가 30년 이상 됐고 우리 조 목사님은 한 2년 됐는데 저는 옛날 모습이고 우리 조 목사님은 신식으로 다 나와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성당 명동 성당을 가서 미사를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때 카톨릭은 매주마다 성찬 예식을 하는데 그때 다 나와서 똑바로 그죠. 바쁠 때가 똑바로 거에다가 포도주를 찍어서 자기 입에다 넣고 돌아갔는데 오늘 그 모습이 이렇게 생각나기도 하고 예수님이 찢겨진 그 몸 생각하고 주님의 보혈을 찍어서 우리가 같이 참여를 했는데 귀한 시간이었고 또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행사로 끝나지 않고 정말 새로운 다짐으로 다시금 우리 교회가 화목하고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면 운영도 잠깐 모임을 갖겠고요. 또 다음 주에는 재직회 그리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려고 하고 가상칠언 주보에 보시면 십자가 시리즈가 나오는데 이 가상칠언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간 오셔서 같이 참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해가 길어져서 수요일 날 7시 예배는 너무 밝기 때문에 시간 좀 늦췄습니다. 7시 20분에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 착오 없이 수요일에 참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봄맞이 교회 대청소를 이번 토요일 날 4월 4일 날 하려고 합니다. 우리 권사의 주체지만 전교인이 나와서 같이 우리 청소에 참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10시에 시간 되시는 분 다 나오셔서 같이 섬겨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 또 세례 받는 분이 있으면 세례식도 할 텐데 이번에 신청하실 분이 없어서 세례식은 없습니다. 다만 계란을 우리가 좀 많이 준비를 해서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길거리에서 계란을 나눠주며 전도를 할 예정인데 여기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덕현 집사님 장로로 피택됐습니다. 10월달에 임직식이 있을 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를 해 주셔서 정말 잘 섬기는 사람, 낮아진 사람, 그리고 본이 되는 사람 그런 훌륭한 장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은숙 권사님, 김여사, 김치 전문점 운영하고 계십니다. 많이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경필사 또 노방전도 있는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신 다음에 김경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다시금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